아, 어느덧 민수기 35장에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36장으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어,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사기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사기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잘 준비해서 유익한 시간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했습니다. 군종병이라고 하면 군대 안에 공식적으로 허가된 세 개의 종교, 지금은 네 개가 됐습니다. 그 종교가 있는데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추가된 게 뭐 최근이라 봤자 그래도 한 10년 되겠죠. 10년 넘은 것 같아요. 원불교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 군종병이라고 하면 이 종교 기관 내에서 그 간부 목사님, 이제 군목, 군인이지만 목사님, 채플린들, 군인이지만 스님이신 분, 군인이지만 신부이신 분들, 이런 분들을 도우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군종병입니다. 저는 이제 통신병을 하면서 군종병을 또 했어요. 어, 그 교회가 한 300명, 보통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서 군 안에 있는 교회치고는 사실 굉장히 큰 교회에 속합니다. 간부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 교회에 이제 단상이 있으면 단상이 왼편이죠. 이쪽에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창고가 어떤 창고냐면 군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죠? 초코파이죠, 초코파이. 초코파이. 건빵은 이제 군대에서 주니까 교회에서 이제 좀 다른 걸 줘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초코파이 창고가 있었어요. 정말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 많이. 예. 그 안에서 이제 초코파이를 뜯어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러 온 병사들한테 나눠주는 일들을 했어요. 어,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힘이 들 때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이 초코파이 창고로 갔습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초코파이를 먹었죠. 요구르트와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이제 지친 마음과 몸을 달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그 창고에 불을 다 꺼놓고 그냥 그 안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스스로가 너무 무서웠어요. 여기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제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로 자꾸 가득 차니까 스스로한테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코파이가 가득한 창고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인 제가 그곳에서는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곳이 나의 정말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초코파이도 창고 그게 소용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어디인가?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이 민수기 35장에는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민수기 35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4장에 혹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34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을 유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4장 이야기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나안의 지경을 정확하게 경계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땅들, 이게 너희들이 이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들어가서 거주할 땅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한 각 지파들의 대표를 뽑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34장에 나옵니다. 근데 34장에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35장 처음에는 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가 성읍을 이제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몇 개의 성읍을 주래요?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이라고 하면 목초지죠. 왜냐하면 레위인도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가축이 필요했을까요? 제사를 드리려면. 네. 그래서 이 초장도 함께 주어라.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땅을 주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가로 세로 1000규빗. 뭐 성벽으로 치면 중심으로부터는 2000규빗, 성벽에서부터는 1000규빗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크기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줘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레위인의 성읍 48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골고루 흩어져 있었습니다. 골고루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냐? 업무.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들을 때때로 위로하는 일들. 그 일이 이제 이 레위인들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파의 곳곳에 이들이 이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서 잘 섬기고 살아? 이래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실 레위인이 흩어져서 살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창세기 49장에 등장합니다. 그걸 알려면 이제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를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레위의 누이가 있어요. 친누이가. 친누이가 누구냐면 디나입니다. 근데 디나가 세겜 사람들한테 욕보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레위가 그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형제인 시므온과 함께 이제 세겜 사람들을 정말 학살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일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가 창세기 49장에 등장하는데 이렇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뭐래요? 폭력의 도구로다. 쭉 넘어가고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뭐를 받으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래요? 쓰리로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흩어지게 된 거는 사실 뭐예요? 뭐 때문입니까? 저주 때문이에요. 저주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다른 방향으로 완성을 시키셨어요. 저주로 인한 것이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뭐가 됐습니까? 축복이 됐어요. 나에게 온 저주를 레위인은 무엇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축복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디자인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 삶에 저주를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주라고 표현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그렇죠? 우리 교우님들은 누구에게 이렇게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또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과거에 하나씩 있으십니까? 근데 진짜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막 놓여진 것 같고 아주 불편한 그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일종의 저주처럼 보이는 자리를 축복을 하는 자리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고 싶으신 것이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고 싶은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저주처럼 보이는 장소에 우리가 놓여질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것이 축복이 되게끔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진짜 이루고 싶은 일은 사실 그겁니다. 네. 그래서 때론 어려운 순간이 있고 모든 환경이 어두워 보이지만 그것을 밝음으로 바꿀 수 있는 힘,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고 그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온도계가 아닙니다. 온도계의 역할은 뭐예요? 차가운지 뜨거운지 말해주는 거예요. 온도계. 야, 너 이거 차갑다. 야, 너는. 아, 너는 너무 뜨겁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온도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죠, 조절기. 온도 조절기. 너무 차가우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너무 뜨거우면은 한 번은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야, 이건 차갑다, 이건 뜨겁다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공간에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면 훨씬 성숙한 수준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민수기 3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왜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오냐? 레위인의 성읍 48개 중에 6개가 도피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민수기 35장 6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몇 성읍인가요? 6성읍. 그 외에는 42성읍이다. 이 도피성이 왜 필요한가요? 도피성이 뭡니까? 여러분 도피성 네.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웃으시죠? 사모님? 제가 아내한테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뭐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 아내한테 이게 좀 물어봐요.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알아? 뭐 이렇게 물어봐요. 얼굴이 빨개지시네요. 그랬더니 도피성 알아? 그랬더니 나 도피성 되게 싫어해. 아니 왜? 죄 짓고 잘못했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 살 것처럼 하니까 난 싫어 그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35장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뭐래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 부지 중이라는 말이 뭐예요? 의도하지 않게, 고의적이지 않게.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과실치사, 사고사. 사고사. 이 사고인 경우에 그때만 뭐 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그때만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사람을 죽일 때 혹은 죽이고자 할 때 칼을 어떻게 쥐냐에 따라서 형량이 바뀐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을 찔러도 이렇게 잡고 찌를 때랑 이렇게 찌를 때랑 형량이 다르대요. 뭐가 좀 더 이렇게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세요? 이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형량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나름대로 고의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이게 그냥 무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라.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피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해 줍니다.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돈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 사람도 이건 다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것도 다 같이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20절에도 등장합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살인.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사람도 살인.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는 건 뭐예요? 늘 미워가지고 늘 쳐다보다. 야 저거 봐. 저기 귀에만 한번 걸려봐. 이러고 있다가 에잇! 이렇게 기회를 엿보아서 던져서. 이런 거는 도피성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갈 수는 있어요. 일단 갈 수는 있는데, 일단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지만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 내용을 또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근데 여러분 왜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당시의 사회는 복수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성경에만 있는 법이 아닙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 그 지역에 공통적으로 있는 법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똑같이 가서 살인하면 돼요. 그럼 이제 갚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피해 복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복수하지 마. 복수는 안 좋으니까 피해 복수 금지. 누가 너 죽여도 그 사람 건들지 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힘센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 법을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하지 못해 그냥 마음껏 그냥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하나님이 그때 당시 시대 상황과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다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이 법들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점점 시대가 지남에 따라 발전함에 따라 이걸 발전시켜 오셨습니다. 정신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있는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게 이제 정신이에요. 그러나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그 형태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져 왔던 거죠. 이 도피성의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6개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나안 지경의 3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의 3개, 그리고 동쪽의 3개입니다. 그래서 이 있는 위치가 아주 이렇게 잘 떨어져 있어요. 균일하게. 그리고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뭐를 하래요? 3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그 구역에 하나씩 도피성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했냐면 아주 잘 닦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뭐하라요? 도피하게 하라.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넓이가 무려 14m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그래서 가나안 어디 있든지 이스라엘 지경 어디 있든지 요단 동편이든지 서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도보로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었대요. 누구든지 피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얘기했듯이 이 도피성에 누구나 올 수는 있죠. 근데 그 안에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구원을 받기 위한 그 과정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나? 그러니까 복수하지 마 이렇게 안 하고 이런 도피성이란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셨나? 이 정말 이 살인을 사고로 만들어낸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 참 고민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고 피해를 입은 가족들과 이 사람을 일단 뭐 해야 되냐면 격리시켜야 됩니다. 격리.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만두겠습니까? 일단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이 사건이 정말 부지 중에 일어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정하겠죠? 네. 근데 이게 정말 부지 중에 있는지 아닌지를 가족들이 판단하게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제3자로부터 이 모든 사건을 재판받을 기회를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어디 앞에 서서요?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뭐 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판결을 받기 전까지. 그럼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판결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심사를 하겠죠. 이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증인입니다. 자, 증인은 몇 명이면 족할까요? 일단 몇 명은 아니에요? 일단 한 명은 아니에요. 보세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라. 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는 절대 죽일 수 없어요. 정말 여러 증인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이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심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면 판결 후에 부지 중에 살인한 게 맞다. 이게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성에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만일 이 사람이 부지 중에 한 게 아니라고 결정이 났어요. 야, 이건 고의성이 다분하다. 고의적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도피성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해 복수라는 걸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맞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판결을 받았어요. 야, 이거는 부지 중에 지은 것이다. 고의성이 없구나. 그래서 이미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혐의로부터 벗어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피성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평생 거기서 사나요?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신의 본래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자유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그럼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거기서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과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읍의 도피성에 누가 찾아올 수 있죠? 찾아오는 건 다 찾아올 수 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오냐면 이스라엘 자손과 누구요?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모든 사람 다 와요.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혐의가 있다 없다를 먼저 정해주지 않아요.
아직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도피성으로 왔어요. 그러나 아직 뭐 하진 않았어요? 판결이 내려지진 않았어요. 도피성으로 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무슨 일이 있냐면 심사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판결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 자가 도피성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결해야 합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가 맞는가에 대한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는데 적어도 두 사람, 한 사람 안 돼요. 두 사람. 우리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피성으로 상징이 되죠? 우리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시편 기자가 무수히 많은 시편 속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한테 와요. 찾아와요. 다들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찾아와요. 그럼 그렇게 예수님께 왔으니까 모든 것이 끝나나?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뭘 하게 되냐면 심사라는 것을 하고 재판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예수님 믿으면 끝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렇죠?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 믿은 걸로 다 땡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은 끝입니다. 이건 정말 분명합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과정과 심판의 과정은 있습니다. 그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에는 모든 우주 거민들이 참석하고 죄의 씨앗을 심은 사단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디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요? 회중들 앞에 서서 이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재판을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판결하실 거예요. 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받는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도 있다고요. 그들은 나의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삶이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만 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알고 있어요? 물론 모든지는 모르겠지만 사단도 알고 있어요. 내가 미워했던 거, 다른 사람 험담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마음을 함부로 썼던 거 누구도 알고 있냐면 사단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단이 그래 하고 그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따져 묻죠. 이게 그때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삶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달란트 비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선물로 주신 거 소중하게 다른 사람 위해서 써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이정철 보니까 엉망진창인데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 같지 않은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난 이 판결을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변호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냐면 증거가 필요해요. 예수님에게도 누가 필요하냐면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공정하죠.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하나의 생명책을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생명책, 기념책, 죄의 책. 모든 것을 심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마음이 불안해져요. 왜 불안해지죠? 왜? 나는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야, 나 이거 분명 잘못된 거 알았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나 알면서 죄 졌는데 난 어떻게 되지?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살인까지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정말 치밀하게. 야, 사람이 진짜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했는지, 바세바라는 여인을 품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그녀의 남편을 전장으로 내보내고 결국 죽게 만들고 그는 그 여인을 차지했습니다. 또 아주 계획적인 죄를 저질렀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사전에 제사장을 만나서 그들과 논의를 하고 내가 입맞추는 그자가 바로 예수다. 사인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아주 뻔뻔하게 입을 맞추고 둘 다 계획적이고요. 이게 알면서 지은 죄입니다. 둘의 차이가 뭐죠? 다윗과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것은 회개가 없는 죄를 말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또 강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짓는 죄는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도 죄를 지으실 텐데 사실 이것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무엇을 손상시키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짓는 죄가 사실 훨씬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미처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후에 말씀을 읽고 예배를 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죄들을 깨우쳐 주시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뭘 알게 되냐면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짜 잘못된 것이었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게 한 것인데 그제서야 알아요. 그 마음이 이것이 고의적인가 고의적이지 않은가, 부지 중에 지은 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회개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가 도피성에 뛰어갈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 과정에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일단 뭐야, 이 사람도 도피성으로 뛰어가겠죠. 뛰어갈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오늘따라 다리가 왜 이렇게 느려? 숨은 왜 이렇게 차? 이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달리기 훈련이나 할걸. 오직 생각은 뭐냐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정말 실수로 사고로 누군가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장인물 B입니다.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뛰어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죽여본 적은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엄청 두려워 떨면서 울면서 갈 거예요. 저 사람 어떡하지? 저 가족들 어떡하지? 무지하게 죄책하면서 뜁니다. 재판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을 볼 낯이 없죠.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심판에서 이기려고 할 거예요.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실수로 정말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할 거예요.
내가 비록 도피성에 와 있지만 스스로를 평생 괴로워하면서 내겠죠. 부지 중에 것과 부지 중에 아닌 것, 고의와 고의가 아닌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이거는 마음으로 구분. 어떤 마음이냐면 애통하는 마음이요, 회개하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러면 내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절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아, 그동안 좀 밀린 회개 좀 할까?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 요즘 너무 밀렸어. 그래가지고 막 그 수첩에 적어놨던 거 다 꺼내가지고 한꺼번에 다 결산하십니까? 여러분, 회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가능하죠. 그 마음을 여러분 원하십시오.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시오.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이제는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내가 화인 맞은 거 아닐까? 회개가 안 나와요. 어느 순간 보니까 회개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음, 여러분, 잠깐 목숨을 건졌다고 해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비성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혐의가 없음. 그렇다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비성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한 구원이 내 최종적인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새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가나안이라는 그 목적지를 눈앞에 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 살펴봐야 될 내용 하나는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이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것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 내용은 정말이지 예수님의 대속의 개념이 아니면 진짜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왜 그 사람이 나가냐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혐의자는 계속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남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이 살인자는 제사장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죽음은 곧 이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의 값을, 살인자가 저지른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죄의 값을 누가 치룬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것으로 대신 치룬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그대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나타나죠.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때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이 의미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 계속해서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격적인 것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회개의 심령이 넘쳐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